성도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성도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최후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서 르보산에 오르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유언한 축복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축복의 내용은 창세기 49장에 기록된 야곱의 축복과 거의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모세의 축복은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좀 더 발전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축복에는 시몬 지파에 대한 축복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는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에 흡수되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저주 이후에도 그들이 범죄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삭제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는데 1절에서 5절까지는 모세의 축복의 내용의 이 궁극적인 기원은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이고 6절부터 25절까지는 12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26절부터 29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행복을 노래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성도의 특별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모든 성도가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큰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러한 특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려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말씀을 시에 비유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좋은 밭이 되기도 하고 돌짝밭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그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좋은 밭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판단하고 비평하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비평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비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아는 방법은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경에 약속하신 그러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즉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스스로 놓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자르고 절단하는, 그래서 성경을 자신 마음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첫째는 세상에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구원을 얻은 그러한 백성이 없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방패와 칼이 되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대적에게서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그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원한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이러한 복을 누리는데, 이러한 복을 누리는 것을 보더라도 당연히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 또한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9절에 기록된 그 말씀처럼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도 첫 번째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박한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죽음의 문제일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죽음이 자신 앞에 닥쳐오게 되면 저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지금까지 누리는 모든 행복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다시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와 돕는 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시련과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이 처지에 놓여 있게 되면 자신을 도울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자신을 도울 힘이 없다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성도를 돕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시편 28편의 이 고백, 다윗의 마음이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과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마음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 속에서 나오는 노래가 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쁨을 누리며 입으로 흥얼거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와 돕는 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도 이미 이긴 그런 싸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복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구하는 복은 진정한 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복을 얻지 못할 때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복의 근원으로부터 이 복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세상으로부터 복을 찾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찾지 못하고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성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어떻습니까?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옥 형벌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원한 것이고 참된 만족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복된 삶,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성도의 특별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의 이 등이 되고 빛이 되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평하는 그런 태도로 받으면 안 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때 그 마음 가운데 30배, 60배, 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성도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인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두 가지 교훈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